탄 때문에 예. 쓰면서 하면 좋겠네요. 예전에 진짜 청년부 설교할 때 칠판에 쓰면서 했었거든요. 거의 1시간 반을 했었죠, 설교를. 애들이 굉장히 그게 깊이 남았었나 봐요. 좋은 기억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설교하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난번에 저 아주 친밀한 담임 목사님으로는 유일하신 분인데,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중에 제일 훌륭하신 그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거기를 방문했다가 그 옛날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청장년부를 떠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더라고요. 왜냐면 장년부로 가면 아무 게 없잖아요. 모임에 부서도 구역 모임을 하는데 사실 구역 모임도 잘 안 돼요. 자기네들 청장년부 때는 청년처럼 청장년부를 운영했는데 이제 그 삶이 끝났거든요. 뭘 걱정하냐, 장년부 만들면 되지. 너네가 지금 했던 거 그대로 장년부에서 하면 되지.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르겠죠. 너희가 만들어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를 맨날 할 때마다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별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 좋다고 그럼 하겠다고 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건 그런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데, 물론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이제 칠판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는 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친분 관계가 아니에요. 친목 도모가 아니에요. 친목 도모로 가는 신앙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그 사람 때문에 다닌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걸어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이런 질문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멘. 이 대답에 대답도 아닌 대답인 것 같은 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냐는 얘기죠. 내가 일하는 현장, 주일의 예배는 사실 그걸 좀 많이 부각시키는 건데, 사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심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아마 대부분 다 쉽지 않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은 버려진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에이,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제가. 버려진 삶이라뇨. 저희를 바라보고 싶어요. 아니 대부분 다 느낌이 하나님 날 버릴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날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하는데 제가 극단적이었어요. 아까 치우쳐 있어가지고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뭔가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지 못하는. 주일날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 왜?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분위기가 그렇잖아. 자기만 안 그러면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어요? 몇 가지 질문이 또 나와야 되죠. 일단 왜 사라가 죽었는데 그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걸 왜 썼냐는 거예요. 왜?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읽고, 그러게 사실 이 얘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건, 집사님 옆에 너무 그 호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 제가 중심을 잡으니까 이런 역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이야기들이 왜 기록됐냐는 거죠. 왜 이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뭘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대를 이어서 보여주시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예배에 그런 시간이 나왔어요. 추임새가
지난 지금 말씀이 네, 오늘 경상이 학원에 오니까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에서 할 때는 좀 느슨하죠. 다 늘어져 있고. 그 자리가 조금 추운데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 네. 아, 혹시 너무 추우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알아서 네, 너무 추우면 어쩔 수 없다고. 네, 저 지금 제가 뭐라도 벗어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벗을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무슨 느낌이냐면 경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1번 나왔고, 여기는 뭐. 잘 추스려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과 이 사라의 죽음, 사라를 매장하는 매장지를 구하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앞선 21장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만드는 그 사건과는 또 어떤 흐름 속에 있냐는 거죠. 이게 다 단락단락이 구분된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이걸 살펴야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먼저는 자기 안에 죽은 매장지를 찾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때 이게 어떤 것의 시작이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 배경이고요. 결론은 17절에서 20절인데 이걸 영화로 표현하면 내러이터가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 혹은 자막으로 처리된 그 설명인 거예요. 왜 여러분 영화 끝에 이 실화가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는 지금 뭐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내레이터의 설명이 17절에서 20절에 있어요. 영화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 사이에 2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 사라를 장례를 치룰 그 매장지를 구하는 무덤인 거죠. 무덤을 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대화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대화를 잘 보면 해쪽 속과 에브론이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대화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 배경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년을 살았으니 꽤 오래 사는 거죠. 65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하나님 부르셔서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60세 이상을 60년 이상을 이 사라가 산 거예요. 그 중에 약 34년 정도를 89세 때 24년 정도죠. 24년 정도를 아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죽을 때까지 한 30몇 년 정도를 또 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4년 동안 부르심 받아서 아들이 없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죠. 두 번의 남편이 자기를 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애국과 그란에서.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뻔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생의 비참함을 보죠. 왜?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하갈이 비웃었고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비웃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산 사라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라의 인생에 사라의 눈으로 사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127년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라운 특별히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인생이죠. 누구의 관점으로 볼 때? 사라의 관점으로 보는 127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사라는 어떤 사람이 되죠? 열국의 어미가 되잖아요. 너를 통해서 앞으로 누군가가 나올 거라고 말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시초가 될 것이라고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걸 뭐로 연결할 수 있죠? 창조에서 여인의 후손. 사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비참한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 127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 봤을 때는 놀라운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만족하십니까? 쉽지 않죠. 괴롭죠. 내가 다른 걸 했으면 더 잘했을 것도 같고 내가 나이가 좀만 더 젊었으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20대만 됐고 30대만 됐어도 할 건데 우리 나이 핑계 되잖아. 나이 핑계.
50대 60대 되면 안 하려고. 근데 그런 관점이 우리 관점. 하나님 관점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요새 하나님은 자신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할 게 없어. 왜? 우리의 관점에서 뭐밖에 안 보여요? 수평에서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빌딩도 높이 보지 마. 하나님 관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관점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는데 뭐가 안 보이시겠어요? 그럼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관점으로 봐요. 저는 여기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이는 늘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문제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예배 처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10년 후가 되면 은퇴를 고민해야 될 나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취토양교회 취토양 미니스트리 제가 사역하는 사역들을 어떤 시초나 기초나 뭔가를 다듬어 놓고 그 다음 거로 걸어가야 되는 생각들이 들으면 뭔가를 막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관점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열리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관점 속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를 추스리고 저를 세우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교회가 뭔가를 걸어가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서 우리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없어? 우리 하나도 없어? 아무 기대도 안 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미니스트리 뭔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도전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 관점 속에서.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 사라의 관점 속에서 보면 인생은 비참하지만 하나님 관점 속에서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그 관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삭을 낳고 나서 죽을 때까지의 또 몇십 년의 세월이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없이 이제 사라가 죽은 걸 말하죠. 그럼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을 말해주고 이제는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꿈꾸고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이가 듣던 우리가 죽던 뭐라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셔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죽은 시체 갖고 자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의 죽음조차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매일의 삶이 그냥 흩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는 허무한 게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하나님 쓰신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자, 그랬을 때 사라가 죽었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기랄 아브라함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제가 오늘은 그 마인드맵으로 안 드렸어요. 이걸 좀 드렸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잊어버렸어. 마인드맵 만드는 걸. 그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마인드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드리기 좀 어려워서 주중에 만들 수 있으면 보내드리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예,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 또 해준다고 말해놓고 또 기다렸는데 안 주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근데 사실 마인드맵이 되게 도움이 돼요. 제가 준비하는 게 거의 마인드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가지고 이 본문을 준비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야 돼.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헤브론이 어디야? 헤브론이 기랄 아드바는 우리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럼 뭐 질문을 해야지. 못 들어본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그래 맞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헤브론. 어디서 들어본 기랄 아드바. 네,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해 줄 건 알고 성도님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네? 이사 간다. 이사 간다. 그렇죠. 이사 간다 보네. 우리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헤브론과 기랄 아드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요즘 질문해 보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디서 정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22장 19절 부에셰바예요. 22장 20절에서 24절은 안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구절 없어요. 이건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 이삭의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속에 나홀의 후예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다루려고 안 다룬 거니까 저는 성경 구절을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왜 빼먹었을까 할 수 있는데 안 빼먹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부엘셰바는 어디고 기럇 아르바는 어디냐는 거예요. 부엘셰바는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어서 정착한 언약의 장소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장소가 어디냐는 걸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만물에 또 뒤에 나오는 마므레도 나오고 또 헤브론도 나오고 기럇 아르바는 어디냐면 1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8절.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아마 잊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을 때 장소로 명명이 된 곳이 있는데 13장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에 거주하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쌓았더라. 제일 처음에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 이미 나온 구절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들어왔던 곳. 그러나 가뭄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롯이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이 되었던 그곳.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해서 롯을 구하러 가는 그때는 족속 이름이 헷 족속이 아니에요. 거긴 아모리 족속으로 나오죠. 아모리랑 헷 족속은 다른 족속인데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또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헷 족속이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히타이트는 여기가 아니죠. 위치가 어딥니까? 이 바벨론 그쪽에서 시작된 왕조였어요. 근데 왜 이 헷 족속이 여기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혼동이 돼요. 왜냐면 히타이트 족속은 BC 2000년이고 지금 아브라함 약 BC 4000년 세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 2000년 동안 이 사람도 어디 있던 갑자기 나온 거냐? 아마도 이 헷 족속이 그 히타이트 족속의 먼 조상처럼 보이진 않을까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린 이걸 다루지 않는다. 다룰 수가 없다. 네,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요. 주석을 필요하면 주석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왜? 우린 또 내일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성도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헤브론이 거기서 나와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헤브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헤브론은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다윗이 다스렸던 유다 족속과 함께 다스렸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이게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 기럇 아르바였는데 나중에 헤브론으로 되죠.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인데 자 그거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사기 1장 10절에 기럇 아르바와 헤브론이 나오는데 거기 설명해 보면 기럇 아르바는 옛 이름, 헤브론은 지금 이름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장소에 들어와서 이 사라가 죽은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매장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뭘 염두에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 축복은 뭐였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 마므레. 그리고 다시 헤브론, 마므레가 나오죠. 그럼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땅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지. 왜? 앞선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22장 17절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요. 18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이건 다 뭐에 대한 복이죠?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복이 나와야 돼? 땅에 대한 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 거고 마치 이게 땅의 복을 말하는 게 본 그 주제지만 하나님이 이걸 뭐로 포장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너무 놀라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별로 좀 놀라워요. 놀랍지 않은데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놀랐어요. 네, 놀랍네. 썼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큰 일, 기적. 사실 이삭의 번제는 기적이잖아요. 순양이 있었는데 못 보고 있다가 눈을 열어주시다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역사하셔요? 자기 안에 이 매장지, 여기에 아브라함이 땅 달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뭐 두 번째 축복을 말한 내용이 나와요? 전혀 안 나와. 근데 이 매장지가 어떤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보여준다. 아브라함 정착한다. 그리고 이 땅이 나중에 놀랍게도 다윗의 땅도 되고 창세기에 야곱과 요셉이 묻혔던 땅이 돼요. 49장 50장에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걸음은 그냥 걷는 걸음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사업을 잘했어. 또 우리 집사님 학원도 하셨어. 또 학원 크게 하셨었어요. 사실은 목동인가에서. 근데 거기서 크게 엎어지셨죠. 여기 와서 이제 최상의 수학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사업을 잃어버리고 뭔가가 실패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나를 버리셨어. 나와 함께지 않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놀라운 걸 얘기해 줄까요? 저는 바로 여기 2층 위에 여기서 교회에서 4개월을 살고 했어. 아주 치욕적인 2층 위에 있어요. 2층 위에. 있죠. 지금도 있죠. 버젓이 있죠. 예, 거기에. 우리 집사님이 아셔요. 그 과정. 너무 괴롭고 슬펐고 지옥 같다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배드려.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저를 실패로 몰아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뭔가 안 되면 막다른 골목에서 뭐라 그러죠? 날 버렸어. 우린 실패했어. 망했어. 사망. 눈 이거 떠고 죽었습니까? 말하는 그 코미디언처럼 운명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가지고 있는 동굴에 넣고 있는 거죠.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려.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예요. 그게 망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조금 불편, 물론 조금 불편하면 아닐 수도 있고 괴롭죠. 질병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샀는데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감정적인 소모와 여러 가지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이 매장지를 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 속에 모든 것이 이거를 우리가 마치 파도가 타서 이 서핑보드가 그 파도에 맞추고 바람에 맞춰서 가면 순탄하게 느껴지는 건데 역으로 갈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어렵지만 내려올 때는 물을 타고 쭉 내려오는 거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역으로 올라갈 때도 있는 거지.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사실 결론이 다 말해버렸네. 이제 네. 그래도 주시 하나 부르고 끝내야죠. 그래도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결론에 얘기될 전 주제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 이렇게 준비하고 싶었던 말씀을 응하다 보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죠. 통곡하며 울부짖었어요. 아내의 죽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에 후처를 얻지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쁜 분은 아니세요. 아내를 위해서 정말 통곡하고 울었죠. 그리고 뭐를 구해줘요? 아내의 매장지를 구해주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온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모습이 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 아침에 일찍 이렇게 배웠죠. 오늘은 되게 놀라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요. 3절. 시신 앞에서 일어나. 여기 일어났다는 말이 쿰이라는 동작인데 솟아오르다 일어나다라는 말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단어가 18절과 20절에 확정되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형태도 똑같아.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렇죠. 쿵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다 솟아오르다는 뜻도 있지만 확인하다, 확정하다. 자신의 마음 확정되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울음을 멈추고 뭐 한 거예요? 아내의 매장지를 찾겠다는 마음을 확정하는 거죠.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마음을 확정하고 뒤에 이 매장지를 얻는 그 계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긴 내용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세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거류하는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이방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짧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터줏대감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를 했어요? 롯을 구하러 가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고 나그네와 이방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6절에 보면 해쪽 속에 말하는 내용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나와요. 지도자라는 말은 방백, 리더 또는 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단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가 이런 태도가 나와요. 그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얘기한 적이 없어. 심지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조차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내요. 근데 이삭하고 사라한테만 조금 유독 그런 건 아닌가라는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것뿐이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군대장관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왔을 때조차도 굉장히 예우하면서 대우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우리요. 자, 그리고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라고 말할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식어가 당신들 중에서, 당신들 가운데에 혹시 내게 매장지를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어봐? 내가 돈 줄 테니까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이만한 세월을 살았고 이만한 부를 가지고 이만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달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무례하게.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또 나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 갔어? 7절.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히다라는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는 뜻이거든요. 과한 거죠, 사실은.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12절. 몸을 굽히고. 그럼 정말 깍듯하게 예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세워다가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리하는 내 불러내게 구하여. 뭐라고 나오죠? 당신들의 뜻일진데. 여기 뜻이라는 말이 그냥 뜻, 의지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또 열망, 속마음. 당신들의 속마음이고 영혼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죠? 친절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몰랐었죠,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지금 여기 나온 아브라함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례하지 않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9절 또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가 그의 앞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를 원한다. 충분한 대가. 이는 아주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얻어도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많은 걸 해왔어요. 여기 나온 핵족속은 처음에 정착했을 때 아모리 족속과 다른 족속인데 아마도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다가 헷 족속이 지금은 통치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을 다 겪은 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충분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여호와가 말하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바깥을 당신에게 주니 당신은 제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두라. 그 땅 백성이 듣는다는 말은 둘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데 합당히 여기면 무슨 얘기죠 이게? 당신이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충분한 대가도 줄 것이고 당신의 뜻이고 당신이 원한다면 에브론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 당신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제 페북 친구 중에 그 우리 한번 참여하셨던 그 택시 운전하시는 만승 형제님 있으시죠? 그 택시 운전을 하면 뒤에서 꼭 타고 있는 신학교 교수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 기본적으로 욕을 한대요. 택시 운전사 자기한테 하대요. 그 이런 분들이 보는 택배 운전사 또 배달하는 사람 눈을 내리깔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이런 분들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웃긴 게 무례해요. 무례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인내 오래 참도 있지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않아. 얼굴도 친절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을 가려. 사자 뭐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례하게 돼. 그리고 얼굴이 좀 외모가 그렇고 좀 옷이 좀 나무하면 이미 벌써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대야. 그 만승 형제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무례함이 어디서 나타나죠? 바자회를 하면서 그 물품 살 때 그 상인들을 향해서 엄청 후려치지 않아요? 엄청 후려쳐가지고 이 사람이 고통을 받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싸게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는 어떻게 팔아? 비싸게 팔지. 그리고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그 시장에서 콩나물 대가리 그 500원씩 깎으면서 백화점 가서는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카드를 긁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무례합니다. 정말 무례.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죄송해요. 진짜 이러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너무 무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물어봐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 합당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에 말하는 왼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 주었더라. 또 다른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여기 듣는 데라는 말은 사실 정확히 듣는 데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귀 앞에서 그들의 귀들 앞에서 듣는 데라는 말이 이제 의역한 거지만 실제적인 지적은 귀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귀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뜻이죠. 은 400세겔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인들이 통용하는 대로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돈을 그대로 갚아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후려쳤으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줄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후려침은 우리 장모님의 특기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후려침의 대명사세요. 어떻게 후려치냐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인들의 마진을 뺏으면서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현금을 줄 테니 어느 선까지는 달라고 하시는 후려치는 정도가 있는 거지. 예전에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께서 얼마나 후려치셨는지 정말 많이 후려쳐가지고 우리가 신혼 살림을 아주 잘 샀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네,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후려치지 않았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돌아올까요? 이 해족속과 에브론이 말하는 얘기를 보면 친절이 친절을 낳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족속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살림시에 당신의 죽은 자 감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 뭐라 불렀죠? 내 주여 들으소서. 11절에도 내 주여 그림하시고 15절에도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라고 표현해요. 아도나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웃으세요? 아니 요새는 네. 솔직히 막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렇게 친절로 이렇게 예, 예, 생각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요새는 아싸 호구 잡았다. 이게 진짜 논란인데 한동안 그 문제가 뭐가 고민이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왜냐면 문을 열어면 누구나 다 들어왔으니까 밥도 주고 뭐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게 심하다는 생각이 범죄가 됐을 때 문을 닫기 시작했죠. 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단 신천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을 잠가놓으니까 이제 교회에 가려면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되는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나 우리가 친절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장로도 있고,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안수 집사들. 근데 그 사람 친절한가요? 정치인들 중에 친절한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기차 타고 가는데 뭐 신발 구두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대통령조차 친절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구약성경을 외운다면서요. 근데 왜 친절하지 않아? 그 대통령의 꿈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꿈?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꿈. 지금 대통령이야? 네. 그래서 대선에서 그 얘기 엄청 했었잖아요. 자기 목사가 꿈이었다고 교회 와서. 근데 그분은 그 제가 볼 땐 종교계를 통합하는 게 꿈이신 것 같아요. 모든 곳에 다 가서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아니 그 어쨌든 간에 신앙이 있다면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든 대통령이든 그리고 더 목사도 친절하잖아요. 장로님들, 직분자들, 권사들도 친절하죠. 아까 말했던 택시 운전사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 태도를 보면 엄청 하대를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친절을 친절로 받고 있죠.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해요. 자,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한번 나와요.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하였잖아. 여기 금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22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단어 똑같이 썼어. 제한하거나 억제하거나 자제하지 않았으니.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은. 근데 여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친절하면 다른 사람 친절을 받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친절을 친절로 받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는데 친절을 받는다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친절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하죠. 그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해족속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족족 죄송해요. 해축축은 뭐지? 해축축. 죄송해요. 절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예. 자,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11절에 에브론이 말하는 내용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11절 시작. 내 주여 그의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내 말을 당신에게 드리고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료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주를 감사하소서. 그래도 내 주라고 말하고 여기 뭐를 주냐면 반만 아니라 굴도 주는 거예요. 굴이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매장지로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에다 넣었던 그런 매장 습관처럼 보입니다. 네. 당신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아, 그럴까요? 네. 사실은 아니 아까 막 뭐 나오면 궁금해야 된다고 아. 당신이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당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근데 당신은 당신은이라고 묻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당신이 마리아가 아니라 당신만의 이게 아니고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이게 사실 당신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존칭하는 언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동안 어떻게 불렀죠? 당신이라고 불렀죠. 당신이라고. 이게 뭐야 당신이. 되게 웃긴 표현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렇게 아브라함 예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좀 웃긴 얘기가 한 가지 나와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뜻인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에브론이 얘기한 거예요. 친절로 친절을 갖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땅값을 그대로 해족속은 그냥 준다고 말했는데 아니다. 내가 이 돈을 그대로 주겠다고 했더니 이 에브론이 대답한 거예요. 이 땅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이 굴과 이 밭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 은 400세겔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받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안 받아도 된다. 예, 안 받는다는 것이 맞는데 왜 은 400세겔을 얘기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안 받으려면 말을 아예 안 했으면 되는데 은 400세겔이나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러면 안 주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론 마음속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말은 해보고 그러나 당연히 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좋은 얘기했는데 사이니까. 중요한 건 에브론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태도죠.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안 준 게 아니라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친절을 계속 친절로 갖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 여러분 사실 이게 보기 쉽지 않죠. 왜? 아브라함과 군대장관 비곤이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잖아요. 빼앗고 물어보지도 않고 빼앗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과정이 나타나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고, 특별히 무슨 명령을 받았죠?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과 악의와 또 이 잘못된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 용서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시대에 아까도 말씀 우리 장목사님 하셨지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사실 친절이라는 부분에. 근데 우리가 친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굳어있고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의 역사는 어디 있냐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게 천주교에서는 그런 운동들이 좀 많죠 지금. 근데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를 불쌍히, 우린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천주교는 언론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그게 잘 보여지고 통제가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개교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무언가를 돕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비를 베푸는 종교는 주로 뭐로 여기죠? 불교. 거긴 자비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물론 자비하진 않아요. 모든 종교에 악한 점이 있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느낍니까? 되게 말 많고 시끄럽고 따지고 이기적이고 되게 불쾌함을 유발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친절합니다. 기독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였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옛날에 존경했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그 모습으로 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껴요? 인자와 자비. 마치 이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처럼 그 풍요로운 그 얼굴 속에서 푸근함.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되게 싫어하고 꺼려하죠.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예적 속과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력과 힘과 돈으로 빼앗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물어보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로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인 부분에 17절부터 20절에 있는데 20절만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얘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들이 나타나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대화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11절을 보시면 당신에게 들이대 내가 내 동족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건 계약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그 땅이 백성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요. 자, 18절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그럼 이게 계약이란 말이죠. 자, 이 사라의 죽음과 사라를 매장하는 그 매장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친절을 통해 서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이 확정된 이 헤브론 그리고 기럇 아르바
마물의 상수리 막벨라 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나중에 여기서 이삭이 묻히고 요셉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는 선조들의 무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정착지가 되고 선포하는 지역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그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어디였느냐? 헤브론. 사라가 묻힌 이 장소, 자신의 아내가 묻힌 그 장소로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갖게 되는 계약이 되었느냐? 언약이 되었느냐? 땅을 갖게 된 축복의 언약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와 연결된 거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손에 대한 축복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땅의 축복이, 땅의 약속이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헷족속도 사라져요. 아브라함도 사라지죠.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사람도 사라져요.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의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을 때 그 땅을 빼앗잖아.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셔요? 그 언약을, 땅에 대한 축복을 기억하시죠. 그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일으키고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정쟁이 또 되고 그게 하나님 회복이 되는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데 이 언약과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처음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도 일어나지만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걷는 것 같고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아무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기쁘세요?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다행이지 보람을 느낄 때는 거의 없어요. 사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지쳐요.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서 뭐가 발동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그 제너레이션 발전기가 제너레이터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거기 그 병원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친절을 베풀어. 사람들이 뭐라고 쟤 미쳤냐? 쟤 어떻게 됐냐? 또 아니면 카페에 가서 또 아는 곳은 어디에서 왜 웃고 있어? 제가 뭐 좀 잘못됐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의 영원한 언약을 깨달으면서 다시 매일의 삶을 살아갈 힘을 받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 찬양도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아들이 있는 그 군복무 현장 다들 아시지만 쉽지 않은 현장이잖아요. 재미있는 건 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시고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아들이 들어간 그 입소한 날짜에 모든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신 분이 있어. 거기서 아들을 발견했죠. 부모는 아들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아들이 간 그 땅에서 군복무를 하든 이 아들이 나중에 뭘 하든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이 학원에 있든 어디 있든 그냥 그게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심마다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이제 출근도 하시죠? 월요병 또 접근하고 하는 것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넉넉히 걸어가시고 거기서 친절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을 치유 회복하신 여러분들이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